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로마서 2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인 니가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불리는 니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포문을 여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종교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 소위 말해서 뭐 모태신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 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뭐 종교란을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적는 게 있으면은 뭐 기독교인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너 교회 다니냐 절 다니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 교회 다녀요 절 다녀요 뭐 아니면은 뭐 종교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외적인 어떤 수동적인 거고 사실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성숙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뭐 불자다 아니면 내가 뭐 기타 다른 어떤 뭐 종교에 속하거나 나는 뭐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아니면 난 불가지론자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자기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자기 규정을 하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가 규정한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라 불린다. 사실 유대인은 그냥 날 때부터 다 유대인인데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다라는 것이 대다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은 일종의 약간 특권의식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약간 선택받은 민족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받았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내가 뭐 하나님의 어떤 그 토라도 우리가 이제 맡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제사장 민족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선택받은 선민의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민의식이 있건 없건 특히 이제 만약에 선민의식이 있다면 그 있는 그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럼 살아가느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이란 이런 것이다. 그거에 대한 진리를 자기들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사는 거 보면 형편없다는 거죠. 이게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이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약간 좀 뭔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무언가를 좀 염두에 둔 것 같은 그 바울과 공동체만 알고 있는 비록 바울이 뭐 로마 교회 사람들 직접 알지 못하지만 뭔가 소문으로 들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편지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이 뭔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뭔가 있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놓고 도둑질을 일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해놓고 순결하게 살라고 해놓고 간음 저지르고 불륜 저지르고 이랬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거는 뭐 옛날도 그렇고 이제 바울이 봤을 때 옛날에도 그렇고, 왜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거니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바울 시대도 그렇고, 저는 이 구절을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참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건 좀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당하는 거, 좀 슬픈 일이죠. 근데 이제 정직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는 있다. 이걸 보니까 이 할례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종교 외에도 이제 여러 곳에서 할례를 했지만, 이것이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중요한 징표로서 특징이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 종교가 사실 독특한 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종교에 근데 할례가 이제 기독교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할례로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세례로 대치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네가 세례를 받았는데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내가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은 했어. 내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뭐 구원도 믿고 부활도 믿고 뭐 천상도 믿고 뭐 다 믿어요. 천당 지옥 다 믿는데 살아가는 거는 형편없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그건 하나의 이제 사례들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죄란 죄는 다 짓고 댕기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이제 전부 다 뭐 범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뭐 이래야 된다, 이런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정체성 선포는 되게 멋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은 이렇게 잘하는데 정작 자기 삶을 보니까 나 기독교인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빛과 소금이 못 되는 삶인 거죠. 빛과 소금이 하나도 안 되는 삶인 거죠. 이게 뭐랄까 뭐 보면 못 되더라도 욕은 안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뭐 욕을 그렇게 먹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게 참된 신앙인이냐? 지금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 기독교인이라는 라벨을 이렇게 내가 좋아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어떤 라벨을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천국행 티켓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삶의 실천에 대한 노력이 거기에 이제 수반된 것인지, 이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첫 번째 이 천국행 티켓을 위한 거는 사실상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빛과 소금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내가 따르겠다 라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가짜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어떤 뭐랄까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 뭐랄까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자기 만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자아 회복도 있지만, 자아 회복과 더불어 삶의 변화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건 그냥 나르시시즘이랑 똑같은 거죠. 그 자기 최면, 자기 세뇌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단순한 나르시시즘이나 자기 최면이 아닌 이유는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뭐 또 음란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만은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어떤 그 삶에 방해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까지 또 노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모범이 되는 삶이라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목표. 삶의 목표가 여러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거짓말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도둑질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사기 잘 치고, 그리스도인이 뭐랄까요, 폭력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교만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그리스도인 이러면 딱 떠올리면은 약간 좀 뭔가 문제 있는 그런 인식을 많이 이제 갖게 됐잖아요. 그걸 바꿔나가야죠. 누가 바꿉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을 바꿔나가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큐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은 훌륭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때로는 요게 이제 살아가는 게 지치고 힘들 수가 있지만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된 삶, 단순히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참으로 정말 귀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문자 그대로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세례와 신앙 고백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용기 있게 살아가시면서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또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이름만 유대인이고 실제 내면과 삶은 유대인이 아닌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았던 세례와 우리가 했던 신앙 고백이 참으로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이렇게 시작되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